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상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관상기도는 무엇보다는 관상생활이 중요하다. 관상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들의 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관상생활은 희생이 안 따르면 못해요. 관상생활은 완전히 나를 그분의 공간에다 놓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오성과 오감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오상과 오감을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지난날 옛사람, 죄인이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관상생활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죄인된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만족, 내가 기대하는 나, 내가 평가하고 흐뭇해하는 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상생활은 집어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또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관상생활이 없으면서 관상기도를 한다고 하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내 관상생활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관상생활은 한 집에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사람관계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가는 관상생활에 희생이 따라주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인데, 이거는 하지 않고 우리는 관상기도를 이상적으로, 환상적으로, 환각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누가 와서 또 얘기 중에 관상기도를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허황되고 사치스럽냐. 관상생활에 입문도 해보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대같이 살아요. 광대. 세상에 맞춰 살기 위해서 광대처럼 살아요. 여러분 광대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기도만은 누구 못지않게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상기도 요구하지 마시고 관상생활을 원하십시오. 관상생활을 할 줄 알면 관상기도는 쫓아옵니다. 그런데 관상기도 가지고 관상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자기의 경기가 이미 쳐져 있습니다. 나는 관상기도하는 사람. 나는 관상기도가 목표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관상기도를 완성해야 돼. 이렇게 자기 각본이 짜져가지고 각이 떠져 있기 때문에 생활로 들어오길 어려워. 거룩하게 앉아 공주처럼 기도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머슴같이 종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하고 대우는 받는 거 괜찮지만 나를 천한 사람으로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런 격차가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이 모순 생활을 좁혀야 되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거냐. 예수인으로서 이 망령된 모습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살 거냐. 아니다. 완전 파괴해야 돼. 휘장이 찢어져서 신구약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처럼 완전히 나와 여러분이 파괴되어야만 비로소 성령은 왕래할 수 있다. 내가 존재하는 내 육체의 삶, 내 영혼이 존재하는 내 신령의 삶이 하나의 휘장으로 찢어져서 성령은 양쪽을 마음대로 드나들이시면서 이게 아닌지 이게 박인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안도 박 같고 박도 안 같은 삶을 사는 형제 자매들의 이 참된 모습의 주님도 한결 나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론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생활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영혼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이걸 학문적으로 막 탐구적으로 이렇게 바라고 이론적으로 잘하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배우게 되면은 자연히 자기가 성령의 공간 속에서 있다는 의식을 자꾸 일깨워주게 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전달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자. 관생 생활을 반듯하게 하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이게 관생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 관생 생활 하니까 뭔가 크고 멋있고 거기는 아주 고상함이 있고 우아하고 그런 것 같은 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실. 주님의 공간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 삶의 이 넓은 광범위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삶의 공간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현실에서 같이 산다는 생활을 바로 알고 인식을 한다면 관생생활 입문이 된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리에 가야 할지를 스스로 깨닫는다. 의인은 어떤 언어를 써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의인은 어떠한 기도 생활을 사생활 중에서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세상과 내 욕망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인공이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이분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교양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져야 되는지를 자꾸 발견하게 되어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거를 사람들은 관생생활이라 이런 의미를 붙였는지도 몰라요. 뭐 성령께서 신비를 보여주고 막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오성과 오감을 바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성과 오감을 그때 맞도록 예수인답게 쓸 줄 아는 기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사람이야. 참 만족스러운 말이거든요. 저도 진리라는 단어 엄청 좋아했어요. 그 진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성령의 어떤 부푼 감동이나 감상적인 거라든가 이런 어떤 흥분적인 이런 것을 싹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정리를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진리는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확신이고 뼈다가 분명하고 주관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의 표현을 내면적으로 딱 정립해 있고 이러한 어떠한 면이 나를 크게 놀라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가슴 안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분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탄생됐다는 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리고 당신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지만 당신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진리라고 응하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성도들이 흡수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깥으로 출현하시게 되셔서 죄인을 구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성장시켜서 바르게 세워주는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 이거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난 진흙으로 망한다. 진흙으로 망한다 나는. 그런데 진리라는 주님을 내 영혼 안에서 화답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지는 신적 존재의 우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아주 배짱 마른 사막에서 그렇게 샘통이 하나 터지는 것 같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광야에서 생명나무가 하나 꽃이 것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모습이 영혼 속에서 엄청난 착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 안에 사람의 감정은 다 비슷해요. 기도를 하면 뭐가 응해지길 바라고 찬양을 하면 감동이 오길 바라고 다
똑같아. 미신성의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걸 요구해요. 또 그렇게 해왔고, 예. 또 수많은 은사 속에서 그러한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지탱되어 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이런 감정들이 다 제자리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정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하고 싶고, 예. 뭐 듣고 뭐 이런 감각이 아니라 내 눈으로 목격하고 그 목격선에서 나타난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갔고, 예. 그렇다고 은사가 발동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내 편에서 감정적인 은사를 정리하고 나니까 진리 안에서 정확한 의지의 어떤 표현들이 하나씩 아주 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상생활, 예, 그것은 주님과 동행권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공간에 같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그분의 생활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생을 따라야 한다. 어떤 희생? 죄인의 삶이 정리돼야 한다. 예. 이 죄인의 삶에서는 항상 우리가 오성과 인격의 기초가 되면서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오성과 오감을 바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배워가다 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실체가 어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을까. 주여 주여 이랬던 주님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사 집회나 부흥 집회 가면 무모하게 주여 주여 해가면서 했던 이런 식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모하고 윤곽 없고 목표 없고 주체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렇게 오성과 오감이 주님과 동행성에서 주님과 만나 나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님의 실체가 드러나 내 안에서. 와, 이런 분이었어? 주님 이런 분이셨어요? 주님 그렇게 거짓말 한마디 못하셨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이 가슴에서 벅차서. 주님 그렇게 정직하셨어요? 그럼 내 정직하지 못한 걸 보고 뭐 어떻게 느끼셨어요? 할 정도로 이분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냥 벅찬 거예요. 벅차서 이분을 칭찬하다 보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저절로. 나도 꽤나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도 꽤나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짜였어요. 예?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죄인들 사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전체가 죄 덩어리였어요. 예? 그렇게 뭐 날마다 물어도 그 죄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날마다 잘못했다고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보혈 찬송을 한두 번 불러봤겠어요, 여러분.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니까 그 피로 오늘도 나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얼마나 많이 열정으로 불러봤겠어요. 나도 남 못지않게 뭐 이마에서 탐도 흘려봤고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상이 내 감각적인 감정이 이끄는 대로 쫓아갔던 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지금도 난 똑같이 말해. 나 혼자 예수 믿게 해주면 좋겠다. 네. 마음껏 이분과의 시간을 충족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긴장되는 삶이 아니고 누가 온다 안 온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놔주면 그냥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으면서 한껏 그냥 자유스러운 이러한 삶을 한번 난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난 수도원에서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네. 놓아주면 그냥 방한값만 갖고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이 관상생활 속에 나는 무르익어 갈 것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을 안 가르치게 되면 우리 수도원 생활을 내가 끝내게 되면 오두막집 하나 지어서 나를 내보내주면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묻혀보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난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70이 넘어도 나를 안 놓아주니까 이런 생활을 다 못해요. 지금도.
그래도 수도원이라는 이 자체가 나에겐 제약이에요. 나를 뭔가가 제압을 하는 거야. 예,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주님을 섬겨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주어진 현실이 이거라면 이 속에서 주님을 내가 바르게 발견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진지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 성도는 존귀한 자다.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겨라. 값지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왜? 나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 상대에게 주님을 반영시키는 거야. 나를 통해 상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건가? 예수는 저런 건가? 또한 성장하면 저런 모습이야. 성령 충만하니까 저런 모습이네. 무언가 예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후배들은 선배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풀었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경건된, 그러면서도 예수를 정말 현실화시켜주는 그 경건의 능력에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엄마처럼 믿어야지.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아빠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자기들 안에 하나의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예수를 주고 예수로 격려하고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 관상기도가 나쁘다고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관상 생활이 이루어질 때 관상기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심령만 관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으로만 사느냐? 아니다. 우리는 육체도 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셨을 때 나 만져봐. 나 만져봐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영은 뼈가 없느니라. 나는 영이면서 실존이야. 자,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된 당신의 모습을 영육의 완성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 심령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심령의 관상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것이 정신계에서 이루어지지 결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프리카나 인도의 수행자들이 관상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한국, 우리 무지한 우리나라에 이런 용어들이 들어와가지고 관상기도 하니까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안 돌아봐. 아내로서의 준수도 안 해. 어머니로서의 표변도 없어. 그러면서 관상기도 한다고 쫓아다닌다면 이건 아니다. 예. 간혹 우리는 목마를 때 선배에게 요청을 해서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자기의 구주가 자기 영혼 안에 있지 않을까. 자기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앞에 나가서 그 열정을 쏟아가라. 만약 나시린 수도원을 찾아와서 다 듣고 싶다, 많이 듣고 싶다면 여기 오는 시간이 얼마냐. 그 시간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각자가 이 심령 안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어떤 관상 기도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되길 바라요. 뭔가 모양과 형상을 갖추고 나에게 어떤 신비한 그러한 유익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꽤나 경지에 높은 사람만이 장악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도 거의 못 받겠죠. 이게 너무 잘못 오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과 플러스 거듭난 영혼이 함께 살아요. 네, 함께 살죠. 네, 거듭난 내 영혼과 그리고 성령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엄청난 경계는 눈물겹게 감사하고 무릎을 3번, 4번 다시 꿇었던 것을
육체가 있다는 경계가 있는 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관상기도에 홀려서 정신계로 난 수없이 빠질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정신계로 빠지지 않았던 이 축복은 이 불편한 육체가 있다는 사실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어. 이건 준과 나만의 얘기를 처음으로 해봅니다. 예. 난 누구한테도 내가 관상기도 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내 인격이 관상기도를 존중해 줄 만큼 뛰어난 인격이 못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이 관상기도를 흠잡힐까봐 이런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예. 그러나 보통 우리가 영혼을 다 바쳐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면 은총을 입혀요. 예. 그래서 그 한 공간 속에서 순간이지만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어떤 엄청난 사실로 그 영혼이 든든히 서가는 경험을 하게 만드셔요. 그렇다고 이게 큰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 밤새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다가 관상기도라는 매력적인 단어가 나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우리가 탐욕스럽게 관상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져요. 네. 관상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예수 한 분만 좋았지 예수 한 분 속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건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한 분. 그분만이 내 생명과 관계를 가졌고 그분만이 내 전부였고 그분 속에서 내 존재가 인정됐어요. 그분 속에서 내 존재가. 그분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되니까 그분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동시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상기도는 심령 안에서 이상적으로 뭐를 품는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 관상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집념이 생기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내 집념과 내 각오와 내 열정으로 관상이 이루어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데서도 얼마든지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반듯하게 못 가면 정신계로 빠져요. 예. 정신계로 빠지는데 제가 말했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육체라는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육체의 경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관상기도를 탐욕한 그 탐욕의 결과는 정신계로 빠지지 성령계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성령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정신계로 빠진 관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관상기도 하는 사람 회개 없어요. 최고의 이상의 수준의 높은 이 수준을 바라보는 아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쭐해요. 대단히 높아요. 이상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할수록 나라는 존재인데 늘 그저는 먼지야, 티끌이야. 예, 아무 죄도 쓸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인데 다시 말하면 오물 같은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선별시켜서 여과를 시키고 정화를 시켜서 예수의 모습을 건져내기 시작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놔둬봐요. 속물이에요. 속물이에요. 찬양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죄져요. 기도하면서도 욕망대로 다 해요. 원수 맺을 거 다 맺고 요구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가고 싶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이 오물에서 나를 씻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정말 불순물 많은 나를 성령으로 여과를 시켜요. 예. 그리고 정화를 시켜요. 그리고 말끔히 씻겨놓은 나를 그분이 보고 기뻐하시면서 내게 감동을 주셔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나를 먼저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먼저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먼저 감동이 된 그 감동력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허무맹랑하게 욕망적으로 예수입니다. 다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감동이 오고,
내가 지금 성령 경험을 해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돼요? 성령 자체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전달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서 같이 동의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육체를 가졌다는데 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경계가 나를 살렸거든. 육체는 한계적이라서 이상을 쫓아가는 심령 기도에, 다시 말하면 정신계로 빠질 수 있는 내 이 탐욕스러운 관상 기도에 한 획을 그어줬어. 아니라고. 여러분, 참 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죄에 유능한 나로. 나는 다시 나를 찾았다. 허약체질이라는 나로. 지금도 그냥 놔두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자처럼 할 수 있는 나라는 걸 발견하겠다. 예. 가장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갖고 싶은 거, 본능이에요.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게 나예요. 이렇게 육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시간 이렇게 육체 없이, 뼈대 없이 흐물럭거리는 영적 존재로만 내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탁 쳐주신 거예요. 지금도 나는 배고프면 배부르다 소리칠 수 있는 한데, 이렇게 유한적인 내 육체의 연약성이 이 신령세계를 탐욕해서 관상기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다시 정신계로 내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이 한계를 육체가 막아줬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엄청 고마웠어요. 육체가 있다는 사실. 네. 아직도 죄인으로서 완전히 의인의 생활로 천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도 탐욕할 수 있다는 사실,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 뺏으면 나도 뺏을 수 있다는 사실, 네가 나를 저주해, 나도 너를 저주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게 나로 하여금 정신계로 빠지지 않게 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도중에 이단들이 나타나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상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라고 말해요? 어떻게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도하면서 신령을 탐욕하다 보니까 한계를 넘어섰어요. 네. 영의 어떤 기준치 경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정신과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럴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큰 거목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도 잘못해서 유혹을 받아 관상 기도에 만약에 탐욕을 한다면 거의 다 정신대로 빠지죠. 그래서 자기 혼자 만족해. 그 기도를 하면 자기 혼자 신령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신자 같은 거예요. 이 아주 독선적인 만족주의자. 이거 잘못해. 나는 말합니다. 종교의 변태. 난 종교의 변태라고. 이 관상에도 잘못하는 사람들 종교의 변태다. 자기는 만족해. 자기 가정은 불안한데. 자기는 축복받고 자기는 충만해. 남편은 불만이 투성인데. 이 뭐하는 짓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변태를 너무 많이 낳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도 너무 요구하지 마라. 나쁜 건 결코 아니다. 심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심령이라는 공간에 순수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와 영이 다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영은
관계성이 없어요. 이게 틀려요. 심령과 영 요 자체는 틀려요. 심령도 엄밀히 따지면 육체에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육체, 심, 마음, 육체, 영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 이것은 아니에요. 이게 영 자체는 이렇게 육체와 이런 것에 대하여 구별되어 있는 관계성이라고 보기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않아요. 영만 그렇게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상기도에 어떤 입문을 하게 됐으면 겸손해지는 그 근본이다. 예. 예수님처럼 존중사회를 한다. 그리고 희생한다. 이 세 삼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덕이 나와야 돼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삼덕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놓고 삼덕을 갖다고 말한다면 희생, 겸손, 존중이다. 이 삼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야, 관상에 오랐구나. 관상에 오른 사람이야. 관상에 입문한 사람. 예. 그거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관상에 임한 사람들. 그럼 이 책을 봐도 알아요. 서적을 봐도 있다 보면 와, 관상에 임했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 이 관상에 임한 사람들은 심령에 이상이 없습니다. 예. 심령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심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면 그분은 나에게 자, 이제 좀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유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는 많은 언어를 나에게 전달하신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예.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야.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신 것처럼 그분은 내 관상 기도 안에 심령 안에다가 이렇게 당신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언어를 전달하신다. 예. 언어를 전달해 반드시. 자, 이 문자처럼 새겨주신다. 아까 돌비에 십계명을 새겼듯 우리 마음의 신비에 구속을 심어요. 주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신비에 주의 진리가 와 있고 구약은 돌비에 계명이 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문자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 관상기도 안에서 삼덕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다시 이 가슴 안에서 이상이 없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모습을 유지할 때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문자가 내 안에 알아들을 수 있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공부를 못해서 무식하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모든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생활을 고쳐나가고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이고 부자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이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에요. 예, 새로운 지식. 그래서 이 언어와 문자가 전달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언어와 문자와 성경을 떠났느냐? 그건 가짜다. 네. 성령을 떠난 표현이다. 그건 가짜다. 반드시 언어와 문자가 내 관상기도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신비롭게 전달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의 모습이다. 성경을 떠나서 뭐 이상한 말로 자기들이 그 이단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막 별말 다 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이 심령 세계를 반듯하게 짜임을 가질 수 있는, 각을 뜰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없어. 예. 여길 떠난 일들을 말을 하면 그건 가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상 기도가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삼덕이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자도 있고 얼마든지 오류도 범하고 실수도 해요. 100%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수록 겸손한 모습이 나오고 선한 희생이 나오고 존중을 알고 이렇게 삶을 잘 해가게 되면 이제 관상소로 자꾸 주님의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과 영이 하나를 이룬데 이때 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 안에서, 가슴 안에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삶의 형상, 어떤 삶을 살으셨나는 삶의 형상이 이 가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영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주님의 형상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이 우리 영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이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의 삶의 형상을 보게 되면 자, 본받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의 주님과 같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그분과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살고 가신 삶의 형상이 이 관상기도 속에서 내 영에 내 마음이 알아내게 되면 본받고 싶은 이 갈망이 일어나죠. 그러한 주님을 나도 내 현실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표현하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고 본받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한 건 오늘 아닌데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가 없다. 이 회개가 없다는 데에서 우리는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미약성, 연약성을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스스로 회개하는 거. 고발하는가. 고백하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는 내 연약성을 자주 회개하는가. 자, 그 다음 이렇게 알릴 정도 주님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고백과 더불어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 상황과 이런 문제 앞에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사는데 주님 나는 이걸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인의 모습을 계속 재현한다고 하는 또 재현하고 계속적으로 재현한다고 하는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거부한다고 말해요. 주님 나는 싫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모습으로 내가 살다가 주님을 대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과 더불어 회개, 진실 나는 이걸 거부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반대로 간다고 가르쳐요. 우리에게 틀리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가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의인의 길을 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부터 거부가 나와야 돼요. 마음 안에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걸 되풀이하는 나는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하고 자기가 마음의 거부를 심령 안에서 먼저 해야 한다. 성령이 막 급하게 우리를 몰아쳐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이성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하는 거. 참 멋있는 주님이시거든요. 그 선택 앞에도 성령은 나를 부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네가 따느냐 안 따느냐. 이렇게 선악과를 따느냐 안 따느냐를 눈여겨보시는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 내가 깨달았느냐, 알고 있느냐, 알았느냐? 그렇다면 넌 어떻게 할래? 거부해야지. 그게 회개라는 거. 심령이 먼저 거부하는 거 알려야 돼요. 네. 성령이 통일을 크게 시키면 그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평상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항상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뭐냐? 거듭난 내 이성의 고백이다. 거듭난 내 이성이 이거를 고백을 한다. 그리고 이 상태의 모습을 몇 년이 발견한 지가 몇 년인데도 아직도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이 죄인의 모습이 싫다고 거부해야 한다. 이게 1차 회개입니다. 심령 안에서 예를 들어 70번만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 싫다고. 그 안에 해결나죠. 네.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라 그러잖아 주님. 용서해주면서 날 바꿔준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서 성령의 활동이 잘 안 돼요. 네. 우리 안에 회개가 정상으로 자꾸 이루어져야 성령이 막 힘껏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막 능력적으로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인격을 존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오늘도 자유의지의 선택권에서 그분의 활동을 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 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령을 크게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네, 어린아이처럼 성령으로 아주 기뻐하셨거든요.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담을, 그리고 이제 카인을 사울을, 이런 이제 사람을 이제 본보기로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했는데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주님처럼 인도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 전, 이게 다 앞으로 성령을 배우는데 다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네. 범죄. 자, 범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호적이었다. 네. 하나님과 상호적이었어요. 의논하고 같이 협력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동력자였어요. 조력자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것처럼 창조자로 선대를 하셔서 같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작은 아이처럼 곁에 놓으시고 자기 일상을 소개를 해요. 자꾸. 그래서 그 전도서 8장인가에 보게 되면 그때 창조할 때에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느끼고 내가 그 곁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양육받는 아이 이렇게 써나오죠.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창조하실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은 완벽한 주관자로서 연약한 이 땅의 작은 창조자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우리들의 지식이 점점 날로 현실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에 나를 팔아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세상에다 내동댕치지 않아요. 자기가 귀해서, 네,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상호적이었다. 왜? 그렇게 양육반의 아이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할 때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담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이것을 응용해서 유익하게 하는 지식은 아담이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이 인간이 살아가는 하늘과 이 땅을 경계 삼아 살아가지만 이런 근본을 가지고 계신 것은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응용하고 살아가느냐는 내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면 못해. 성령의 근원으로부터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 아담과 당신 관계 창세 전에 창조가 막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네. 그 어디에서 전도서에 있어? 응? 잠언서에 있어. 8장. 빨리 찾아봐요. 피타님 뭐해? 빨리 찾아보세요. 전도서에 있어요. 잠언서에서 8장. 잠언 같기도 하고 창조자가 돼요. 예, 8장에 같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어디 있어요? 잠언 아니면 전도서입니다. 8장. 잠언? 크게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렇죠, 맞죠. 내가 그의 곁에 누구의 곁에? 성부의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거 그 전에 읽을 때 엄청나게 주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가 거듭나면 그렇게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이 좋다 보니까 또 바른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오늘날. 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창조자이신 성부는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돼야 되는 아들의 자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창조자가 되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또 아담이 이어서 그래서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상호적이었다. 관계적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 응할 수 있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내가 늘 성경을 폭넓게 보내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관계를 맺었다. 쉽게 알아들었다. 네. 늘 그의 가르침에 즐거워했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상호적이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데 즐거워했기 때문에 응용자로서 제2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응용자로서. 예. 자, 근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 그죠? 이때부터는 일방적이 됐어. 일방적. 일방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유전이 되어 있다, 지금. 하나는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전이 있고, 하나는 일방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일방적 유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편에서 똑같고, 내 편에서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성령과 관계가 좋으면 상호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과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나 일방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말. 본인들이 일방적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호적이었을 때는 서로 나누지만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요. 예.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놓고 일방적이시고 나도 일방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 전과 범죄 후의 모습이 있다. 이런 것을 반듯하게 하는 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과 아주 관계가 좋다. 상호적이다.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튀어나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도와드릴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조금 소망을 줄까. 막 이런 마음이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한 번 가서 손이라도 잡아줄까. 말로 위로를 해줄까? 밥이라도 함께 나눌까?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네. 그런데 범죄 후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메마르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일방적입니다. 왜냐면 주관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와 상대할 자가 없다. 그 자기 멋대로 가야 돼.